치유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이 치유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목적은 치유받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치유받고 이 치유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다면은 노력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을 제가 7주째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셔서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지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면 치유가 끝이 아닙니다. 치유로 인하여서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고 다른 사명으로 바꿔지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잿더미 같은 인생, 마음이 상한 자, 어린 시절부터 우리와 상관없이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거부, 거절로. 그래서 우리가 포로된 자, 가문으로부터 온 사주팔자 운명처럼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코끼리가 어려서부터 묶여있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다 우리를 호의롭게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거부와 거절을 통해 들어온 모든 상처가 치유받는 능력을 이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포로 되었잖아요. 포로는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포로 교환하자 그러잖아요. 포로는 그냥 못 줘요. 교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막교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갇혀 있잖아요. 뭔가에 갇혀 있잖아요. 병에 갇혀 있고 마음에 갇혀 있고 뭔가 우리 안에 이건 안 돼 하는 어떤 긴 시간의 그 썩은 나무처럼 뿌리가 잘못됐다 보니까 거절과 거역과 상처로 인해서 이 나무가 썩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가시관 쓰시면 감옥으로 내려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해방이다.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같이 잿더미 같은 인생, 저의 가문의 잿더미 많은 간증했어요. 우리 목사님의 가문의 잿더미 정말 간증 많이 드렸어요. 이 7주 동안. 그런 가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잿더미와 같은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시면류관으로 우리를 우리의 옷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존귀한 자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의 힘, 예수의 능력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옷 설명했잖아요. 벗어 던져야 돼. 남루한 건 벗어 던지세요. 갖다 버리세요. 옛사람.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주신 거.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입술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영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기가 듣고 있어요. 어디가 듣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너 내 말을 믿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면서 다 이룬 이것을 너가 이제 믿는구나. 그럴 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늘문이 열리시고 꼭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셔도 이 시대에 다 맞벌이 시대잖아요. 얼마나 여기 오면 좋습니까? 그러나 인천에서 어떻게 와요? 군포에서 어떻게 와요? 안양에서 어떻게 와요? 다 이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라인을 열어주셨잖아요. 거기서도 내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고 눈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선포하고 계속 선포하시면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뒷부분만 보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 어떠셨습니까? 잿더미 같습니까? 자살하려고 했습니까? 정말로 이 사건과 사고를 당해서 정말로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에 살 소망이 없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파도 뒤에 파도처럼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옵니까? 근데 그런 것에서 주님 뭐래요? 이제 너는 과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너가 이제 일컬음 받을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난 의의 나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땅이 싹을 내며 새로운 것들이 심겨지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이렇게 아시죠? 농사 지으신 분들 옛날 분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새싹이 나오고 움트고 새것이 나올 때 여러분들 마음 어때요? 아유 언제 키워 먹냐 이럽니까? 소망이 생기잖아. 새로운 게 나왔구나. 이제 꽃이 피겠구나. 이제 열매 맺겠구나. 우리 소망을 갖잖아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오시면 그것이 산소망이 되어서 이 움트고 싹이 나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신대요. 이번 주 꼭 이 단어 외우세요. 솟아나게. 하나님께서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날 솟아나게 할 것이다. 이전에 과거 남루한 인생, 잿더미 인생, 정말 슬픔과 근심과 잿더미 갖고 갇혀있고 포로되었던 이 상한 10년과 같은 나는 끝 벗어 던지고 이제 산소망으로 예수 안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로 이사야는 예언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성취됐잖아요. 그 성취된 예수님을 우리는 2000년 만에 맞이했잖아요. 얼마 전에 영접한 그 자매처럼 사람 살리러 가자의 말에 대교에서 뛰어내리려다가 진짜 살리는 건가? 그 예수가? 그 예수 받아들이고 갔잖아요. 난 살아있어서 그 자매가 증인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의 나무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의의 나무로 세우신다는 건 무엇이냐?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번 주는 이사야 61장, 62장을 꼭 읽어보시고 아니면 유튜브로라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화가 있어요. 선물을 누군가가 주면 열어보지는 않아서 근데 되게 기대해서 집에 가서 열어보잖아요. 이거 우와 이런 거 줬어? 대단한데? 이런 것처럼 61장, 62장이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거예요. 근데 오늘 다 얘기를 다 못 해드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곱씹고 저는 포인트만 말씀해 드릴 테니까 한번 61, 62 읽어보세요. 선물 완전 선물 박스라고 해야 되나? 선물 패키지. 어떤 것이 있냐? 의의 나무로 세우시는데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대요. 4절에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나중에 꼭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4절에 뭐냐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중요한 건 다시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땠냐? 황폐했대요. 오래 황폐했던데요. 근데 이제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우리가 어땠대요? 무너져 있었대요.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여태까지 손으로 수고했던 내 산업들 황폐한 성읍처럼 되어 있는데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재건할 것이요. 5절에 보니까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인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뭐예요? 옛날에는 내가 막 수고한 것도 다 뺏겼는데 이방인이 와서 외인이 와서 내 거를 도와주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 포로되고 망하고 황폐한 성읍이 되는데 이제 여호와의 희년이 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는, 여러분 인생의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과 치유하시는 희년이 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 개인을 적용시킬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을 적용시킬 수도 있고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적용시킬 수도 있고 우리 가문을 적용시킬 수도 있고 내 자녀를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어떤 거요? 메시아가 희년으로 올 때 그 자매에게 희년은 언제예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몇 주 전이었겠죠. 우리 인생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94년도예요.
저는 94년도에 희년이 임했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요번에 그 간증한 다른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 됐어요. 근데 요번에 완전히 자기 인생의 어릴 때부터 역사했던 그 영들이 늘 징징을 막 하여튼 그게 있거든요. 그게 귀신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싹 떠나가 버리니까 몸에 있던 그 암이 떨어지듯 그게 싹 치유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왜 이렇게 속았을까? 왜 이렇게 속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헛웃음이 나. 그걸 몰랐어 여태까지. 근데 아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딱 눈이 열려버린 날이 온 거예요. 귀신이었구나. 이게 내게 아니라 귀신이었구나. 자기 연민, 자기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했던 게 귀신이었구나. 나를 좀먹고 있던 나의 곰팡이처럼 나의 몸을 암처럼 썩이게 하는 거였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싹 떨어져 나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신나서 얘기하는데 찬물 끼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박수 쳐드렸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7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이 의의 나무가 되면 복을 주신대요.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수치 대신에 이제까지 잿더미 인생 수치였잖아요. 능력이었잖아요. 부끄러움이었잖아요. 근데 수치 대신에 보상을 2배나 받을 것이요. 또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걸 부끄러움에 그 값을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고진감래. 그쵸? 어려운 끝에. 또 비가 오면 땅이 굳어진다. 뭐 이런 말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광야로 집어넣었다가 그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죠. 처음 광야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난 물은 뭐예요? 마라의 쓴물이었죠. 근데 그 쓴물의 고통을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만나는 물은 뭐예요? 엘림의 심이죠. 우리 인생 그래요. 하나님이 다 쓴뿌리와 같이 잿더미 같은 인생으로 주님 만나고 나면 다 변하여서 갑절에 오히려 이 쓴뿌리와 같은 이 잿더미 인생이 오히려 제가 그 자매에게 너무 답이 되는 게 나도 그랬다 증인으로 서니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사람 앞에 답이 되어줄 수 있는. 왜냐? 저도 잿더미 인생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의 기업이 되도록 갑절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에게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는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 일부 메시지 뭐라 했어? 아가페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하모니 연합 완전한 사랑. 아버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부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고 도착점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봐야지 육신의 것으로 이 세상 신으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 온 거에 우리가 미혹받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싸워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 언약하셨다. 나에게 영광의 기업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갑절을 주실 것이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린대요. 무릇 이를 보는 자가 와 저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구나. 아 예수 믿는 저 사람들 다르구나. 이렇게 남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즐거움이 된대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왜 즐거워하느냐? 주님이 옷을 바꿔주셨거든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어떤 옷을 입히셨냐? 근심의 옷이요 슬픔의 옷이요 잿더미의
이 베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느니라. 어느 누구도 좀 가난해도 결혼식에는 어때요? 그나마 최고의 것을 입잖아요. 그렇죠? 빚을 내서라도 왜 결혼식은 조금 예쁘게 하잖아요. 결혼식은. 이걸 말하는 거죠. 신부가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우리가 누구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래서 공의의 옷으로 주님의 영광의 구원의 옷을,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나무는 결국 11절에 아까도 읽었는데요. 어떻게 바뀌냐? 여호와께서 땅에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트게 함 같이 어떻게 하냐? 주 여호와의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 솟아나게. 다른 말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의의 나무로 솟아나게 하실 거다. 밑에 뿌리는 그냥 거절로 썩어져 있고 나타나는 우리의 큰 가지는 정말 이 포로된 자요. 작은 가지는 중독에 갇혀가지고 사는 열매는 결국 뭐예요? 잿더미 인생. 이런 썩은 나무가 아니라 주님이 의의 나무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부와 이런 아름다움으로 2배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 저런 자분하고 영광을 받는 의의 나무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꾸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은 근데 사모님 별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싹이 트고 우미 트고 있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잖아요. 결국은 되어집니다. 알겠죠? 믿음의 싸움.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치유받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치유 안 받은 것도 지금 안 돼요. 치유 받으셔야 돼요. 난 끝났어. 십자가 안에서 끝났어. 계속 말씀 들으시면서 치유 받으시고, 치유 받으신 분들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시온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러 가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영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잿더미 인생에서 화관을 받고 기름 부음의 능력을 받고 찬송의 옷을 입고 신부의 옷을 입고 영광을 덧입고 2배 3배 받아서 뭐 하는 거냐? 사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62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인가 62장 이번 주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는 새 이름을 우리 주님이 주셨대요. 62장 1, 2절에 보니까 다 읽을 수는 없지만 2절을 읽어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여러분들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우리에게 새 이름 주셨어요. 하나님은 새 정체성을 주셨어요. 신부의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새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신랑의 이 왕 대신 예수님의 이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해질 수 있도록. 정말 저 왕이 날 선택해줘서 내가 부인이 됐어. 그러면은 저렇게 왕자, 왕 대단한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볼게요. 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왕관의 손이 누구 손 되는 거예요? 내 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도 이제 이거를 막 더 써먹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막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4절에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리움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전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황폐하고 무너지고 황폐한 성이고 잃어버리고 뺏기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갇히고 감옥에 갇혀있고 이런 잿더미 인생인데 이제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러라 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왕의 자녀인 왕자가 우리를
부인 삼으려고 칭하는 것처럼 칭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우리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회복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냐? 세 번째 보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이게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는 자들아, 파수꾼들아, 너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받기까지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누가 누구 말을 한다고 듣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에게도 아무나 말한다고 다 들어주진 않죠. 근데 꼭 누구 말은 들어주더라고요. 누구 뭐냐면은 저 뒤에 계신 채영이가 뭐라 하면 아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막 움직여요, 아빠가. 그래서 내가 아이고 바보.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난 빨 바보 이래요.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하늘 아버님이, 하늘 아버지가, 왕이, 임금이 우리를 보면서 바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그렇게 파수꾼이 돼갖고 계속 기도하면 아버지가 바보 돼가지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중보자가 돼야 돼. 우리가 중보자가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되어서, 내 가문의 파수꾼이 되어서,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온라인 교회와 이 목사님을 위해서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파수꾼이 되어서,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파수꾼이 되어서 아버지 쉬지 못하도록 계속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때와 시기에 따라 다 이루시는 그런 우리말을 들어주는, 채영이가 아빠의 그 존재 관계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 보면은 어떤 자가 됐냐? 이전까지 우리의 수고는 다 헛됐어요. 해놓으면 뺏기고, 해놓으면 망하고, 해놓으면 하고, 열심히 돈을 받았더니 사기당하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몸은 다 쇠하여져서 병들었는데 남은 돈이 없어. 이런 쪽으로 인생의 이런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되어지지 않던 우리의 그 황망한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보이스피싱 안 당하고 사기 안 당하고 사업 열었는데 실패 안 하고,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9절에 보니까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면 내가 먹고,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업을 했더니 기업이 번창하고 때를 만나갖고 물이 흐르는데 절벽을 만나면 폭포수가 되듯, 요번에 딱 사업 차렸는데 그게 딱딱 맞아떨어져서 번창하고, 뭐 우리 세상 말로 하면 프랜차이즈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체인점도 차릴 만큼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게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하게끔 하시겠다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게 하리라.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 됐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62장 10절 12절에 나온 게 뭐냐?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회복된 우리 공동체가 세상 앞에 이제는 뭐라? 증인으로 서는 거야.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런 복 너에게 다 줄 거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거야. 너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어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우리 앞에 구원과 상급과 보응이, 죄도 보응이 있지만 선한 주님 앞에 한 모든 행실이 있잖아요. 이 물 한 잔도, 저는 우리 애기들 저 칙칙이 뿌려서 유리창 닦는 거 있잖아요. 그거마저도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성전을 위하여 빗자루질 하나 하는 것도, 음식 쓰레기 하나 갖다 버리는 것도 저는 절대 공짜가 없다고 늘 복을 기도하고 있어요. 저 멀리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지하철 버스 다 갈아타고 여기 오는 그 발걸음, 나는 다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보응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12절에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으받은 자요, 이제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61장 62장이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희년이 임한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완전히 선물 패키지 받듯이 변한 거예요. 61장 62장 계속 들으면서 붙잡으세요. 이거 내 거. 붙잡으세요. 내 거. 내 거. 내 거.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우리의 과거의 잿더미 같은 인생들, 과거의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은 발판이 되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치유받은 성도님들, 치유받은 교회, 치유받은 우리 시온성과 같은 우리는 이제 그 치유는 과정일 뿐이고, 치유의 목적은 무엇이냐? 치유받는 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치유의 목적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처럼 그런 시온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 앞에 제가 이번 주 금요일도 설교했는데요. 안 지우고 있어요. 한 번씩 더 들으시라고. 세상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가 나한테 억울하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겠다. 그런 마음 하면요, 하나님 앞에 상급됩니다. 알겠죠? 누구 앞에 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세요. 정말 저거 왜 저럴까? 나한테 고통 주시는 분이 있으면 혹시 나중에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가 양보한다, 손해본다. 근데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에게 못 돌려받아요. 근데 누가 보고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자녀에게 헌신하는 거, 남편에게, 부인에게 헌신하는 거, 내 자녀, 며느리, 뭐 사위 내지는 딸, 누구에게 내가 예수 때문에 헌신하는 거 누구는 보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돌려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은요, 다른 일로 다른 사람으로 다 2배, 3배, 4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걸로, 그런 계산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다르게 온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